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청년국에서 다음 주에도 또 이야기할 건데 방글라데시 선교를 후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남미 세댐 신학교를 후원하다가 그는 이제 교회에서 이제 따로 지원을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필리핀 발롱과 RUTC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죠? 보는 거 가고 싶죠? 남자는 텐트, 여자는 호텔. 이 차별 좀 하지 마. 이 다 같이 이제 텐트에 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구는 추운데 거기는 이제 아직 수영을 하고 있고 참. 그리고 돼지도 그렇고요. 하여튼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방글라데시도 그렇고 필리핀도 그렇고 5천 종족을 파고드는 사실적인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우리 전도사님이나 또 제가 방글 갈 때는 여러분 시간 좀 내셔서 현장을 좀 같이 좀 가서 현장을 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보는 거랑 그냥 이래 안 가는 거랑 천지 차이고. 그래서 가야지 또 마음이 당깁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필리핀 현장을 놓고 여러분 좀 작정 헌금을 다음 주에 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졸업 예배잖아요. 우리 청년부 마지막 대청 마지막 성가대예요. 여러분이 하도 안 가갖고 제가 없앴습니다. 3부 성가대를. 그래서 마지막이니까 제발 좀 가세요. 아시겠죠? 졸업자 빼고는 다 가세요. 알겠습니까? 6명. 알겠습니까? 근데 오늘 왜 분위기 왜 안 좋아? 한 2주 난 2주 전에도 이거 설교하니까 되게 저도 되게 오랜만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가지 말까 생각하다가 설교네 가면서 이래 왔는데 좀 이래 분위기 좀 좋게 합시다, 여러분. 여러분 이 선교 현장 보니까 막 가슴이 불타올라서 그런 아이가 알겠습니다. 말씀 오늘 제목이 2024년도 수고했다. 여러분 잘 버텼고 잘 살아남아줘서 감사합니다. 오늘 24년도 마지막 우리 대청 예배입니다. 우리 힘들고 아프고 이렇게 좀 어려움이 많았던 만큼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정면 교사로 삼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게 메시지입니다. 메시지로 안 보고 그냥 모든 걸 내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내 입맛에 맞는 교회, 학교, 직장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조건이 뭐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내게 맞으면은 이게 내가 컨택하고 이 믿음의 결과가 내게 안 맞으면 내가 밀어낸다 하는 자체가 이미 믿음의 대상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복음의 본질,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좀 좋지 않은 복음 아닌 요소들의 시작이 어디냐면은 결국 가정이거든요. 오늘 예수님의 첫 공생의 사역 현장입니다. 가나 혼인잔치 결혼식장입니다. 왜 결혼식장일까요? 이게 가정의 시작이잖아요. 예수님의 첫 사역이 병든 자를 고치거나 맞죠? 뭐 어디 고원을 갈 수도 있고 교회를 갈 수도 있는데 결혼식장. 왜 그랬냐? 마귀의 첫 번째 공격이 아담과 하와가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니까 가정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되고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나 중심이 되니까 그 자녀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물론 원죄가 시작되었고 그 자녀들에게는 그 원죄의 결과인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남을 죽인 것도 아니고 맞죠? 형이 동생을 죽인다는 거. 왜? 죄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사장에 보면은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가인아 죽이고 싶지. 근데 네가 동생을 죽일 수 있는 건 네가 선택할 수 있어. 선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유의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세상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세상을 선택한다라고 하지만 그 뒤에는 뭐가 있냐면 마귀의 전략이 있다는 괴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무엇으로 유혹합니까? 내가 좋아할 만한 것들로. 그래서 이 혼인 잔치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 중동 지방의 결혼식장은 필요연이 며칠씩 합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필수예요. 우리 같으면 뭐 교회에서 성찬식에만 먹는 것 같지만 여기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 포도주가 흔해요. 땅 파면은 뭐 기름 나올 때거든요. 이때 석유 나오니까. 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계속해서 물처럼 이렇게 먹고, 그리고 결혼식 우리 기준의 결혼식은 이제 결혼식 빨리 보고 밥 먹고 나오고 이게 기준인데 여기는 잔치거든요, 진짜.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진짜 축하하는 잔치입니다. 근데 거기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2024년도 시작할 때 호기롭게 '나는 요번에 뭐 이걸 꼭 할 거야.' 우리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우리 인생을 우리가 새로운 어떤 학업을 시작할 때든지 아니면은 취직할 때 어떤 계획과 뜻이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바뀌거든요. 변질됩니다. 우리의 의욕과 어떤 용기는 가면 갈수록 소진이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듯이 우리의 바닥과 한계가 드러납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은 귀찮은 거예요. 귀찮고. 직장도 귀찮고 교회도 귀찮고 누구 만나는 것도 힘들고. 그 바닥이 나니까 뭐가 드러납니까? 한계가 드러나니까 참는 것도 여러분 한계가 있잖아요. 스트레스를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고 좀 영적인 컨디션이 좋을 때는 그래도 기도하고 맞죠? 예배하면서 이겨내는데 어느 순간 마귀는 예배를 먼저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보다 더 중요하고 더 바쁜 일들을 먼저 던집니다. 더 좋은 것들. 그러니까 눈앞에 이익, 육신으로 충족될 만한 것들 거기에 쏙 빠지게 해요. 그래서 예배가 2 차로 3 차로 밀리게 되거든요. 아니요. 그 뭐 예배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경험해 봤잖아요. 이게 올라갈 때 쭉 타고 올라가야 돼요. 예배 한 번 빠지는 건 쉬운데 두세 번 빠졌다가 오는 건 어려워요. 목사도 어려운데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놓쳐지냐? 기도가 놓쳐져요. 기도가 놓쳐지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 왔던 것들이 해제되면서 세상 것들로 채울 수밖에 없는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것들로. 그것들이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이겨냅니까? 못 이겨내요. 상처되는 말, 어려운 환경 못 이겨냅니다. 이게 뭐냐면 포도주가 담겨야 될 예수가 담기고 그리스도의 피잖아요. 사실 포도주가 피 아닙니까? 맞죠? 그리스도 생명으로 내게 가득 차야 되는데 이게 떨어지니까 내가 더 이상 하객들을 사람들을 받아줄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잔치는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복음으로 점검해라. 우리가 24년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뜻, 여러분의 계획이 잘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올해는 영어 공부를 해야지. 운동을 해야지. 아니면 뭐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해야지. 진급을 해야지.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을 건데 뜻대로 됐습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기도 제목 이렇게 뭐 교회 기도 제목이나 전도 선교를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 삶의 목적과 목표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의 목적과 목표에 여러분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과 목적은 우리가 전도 선교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막 전도 선교만 해야지 복을 받냐? 아니거든요. 여러분 내 목적과 내 계획이 여러분 근본적으로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목표의 근본이 뭡니까? 대부분 사람들의 목표의 근원은 성공과 돈이에요. 여러분이 공부 잘하고 장금 타고 좋은 데 취직하고 결혼하고 잘 사는 것 전부 다 이 안에 다 포함된 거거든요.
오징어 게임 2 나왔잖아요. 봤어요? 그거 안 보고 뭐 해? 여러분 그거 그냥 리뷰 보면 돼요, 유튜브에. 재미없다고 막 나오던데. 여러분 그 내용이 뭐죠? 잘 살기 위해 돈을 벌잖아요,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 돈을 벌잖아요. 근데 돈을 위해 살아가는데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잘 살기 위해 돈을 빌리기도 하고 이렇게 투자도 하고 뭐 하다가 결국엔 다 잃어버린다. 돈을 못 갚아요. 인생의 낭떠러지에 몰린 사람들을 어떻게 유혹합니까? 돈으로 유혹하잖아요. 근데 돈으로 유혹하는 그 담보가 뭐냐? 목숨이잖아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돈은 생명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근데 아무 생명력 없는 돈 때문에 사람들의 생명이 좌지우지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네피림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결국에는 그걸 움직이는 그 주관하는 사람도 결국엔 사람이잖아요. 돈에 목마른 사람들을 돈으로 유혹해서 그들의 목숨을 담보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들의 목적과 목표가 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돈과 성공은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목적이 아니에요. 뭡니까? 수단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돈 주세요." 제가 어른들 이렇게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도 우리 부장님, 이사님들한테 막 제가 출장 갈 때 늘 복음을 전해요. 그럼 이분들은 늘 사업하는 사람들은 모든 걸 돈으로 봅니다. "야 하나님 믿으면 돈 주나? 지금 네가 영접하라 하는데 내가 영접하면 지금 우리 지금 부채 뭐 밀린 거 그 납기 못 맞춘 거 해결해 주나?" 그건 아닌데 그러면 그 얘기 왜 하냐 그런 거야. 근본적인 문제를 근본적인 게 돈이 지금 제일 급한데 니도 지금 돈 벌러 왔잖아. 근본적으로 우리는 돈을 위해 사는데 돈 문제 해결 안 해 주면서 무슨 모든 문제 해결 짜냐라고 하면은 할 말이 없네. 맞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근본 문제를 돈으로 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과 목표도 돈으로 봐요. 그러면 그 인생은 오징어 게임이 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돈 달라고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이 돈 달라고 기도하면 돈을 안 줘요. 물론 뭐 깔딱깔딱 넘어갈 때 이제 뭐 쪼끔 주고 뭐 이런 경우는 있는데 왜 안 주냐면은 우리가 돈을 갖고 사람을 살리는 거지 그 돈이 나를 살게 할 수는 없거든요.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꿈이 뭐냐라고 하면은 금수저가 되는 거예요, 금수저. 우리 그런 친구들 있어요, 금수저. 그래 금수저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누가 열심히 해야 됩니까? 아버지가 열심히 돈 버셔야 돼요. 근데 아버지가 돈 벌기가 쉽지 않네. 그럼 여러분 아버지를 바꿔 달라는 거잖아. 어떤 아버지를 만나든지 내가 그 아버지를 금수저로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내 능력만 보고 하나님의 능력까지 가소평가합니다. 그리고 늘 내 수단과 내 목적과 목표를 위해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수단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위한? 돈을 위한, 성공을 위한. 이걸 우리는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절에 가서 남녀 호랭개구 가서 그 제사 지낼 때 달 앞에 해 앞에 나무 앞에 절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생명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영적 문제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유일하게 이타적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물론 뭐 포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근데 진짜 우리가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나의 계획과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냐?
여러분이 지금 이루고자 하는 계획, 올해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꿈꿔왔던 그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어떤 관계가 있냐? 그럼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 대부분 관계 없거든요. 우리는 어거지로 끼워 맞추잖아. 하나님 내 돈 많이 벌면은 내가 헌금 많이 할게요. 요 수준이거든요. 뭐 RUTC 뭐 계속 갖고. 근데 하나님은 거기 안 속아요. 왜냐하면은 내 목적이 돈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게 돈이 10만 원이 있든 돈이 456 억이 있든 그걸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럼 돈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는 거죠. '아 이 돈으로 내가 사업을 어떻게 하지? 이 돈으로 내가 어떻게 선교를 하지? 이 돈으로 내가 어떻게 사람을 살리지?' 그럼 그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 계획은 우리가 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게 그런 자격이 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계획이란 거예요. 그럼 여태껏 우리가 생각해 왔던 계획과 다르죠.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렘넌트 키우고 전도 선교하면 하나님께서 주겠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가는 거예요. "니는 어디 가노?" 어. 알아서 해 그래. 해. 어. 가는 거예요. 뭐 지금 가려고 기타 들고? 알았어 가 빨리 그래. 나중에 설명해 준다고? 알았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다음 주에 또 요 내용을 할 건데 얼만큼 내가 말씀에 순종하냐? 우리가 말씀 잡고 있다 그런 말 하잖아요. 말씀 잡았다. 뭐 정리했다. 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전도도 안 되고 뭐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말씀을 잡았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순종이 없는 거예요. 순종이 뭐냐면 삶이에요. 그냥 말씀 잡은 나로만 사는 거예요, 그냥. 제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저도 이제 운동을 많이 했거든요. 저는 늘 마음속에 나는 운동하면 금방 근육 붙어. 지금 여러분 가빠 보이잖아요. 나는 그 나는 운동하면 금방 돌아와. 이 생각을 갖고 20년 동안 안 하고 있어요, 지금. 20년 아니다. 18 년. 고등학교 때도 헬스를 했고 제가 20대 때도 헬스를 했고 30살 넘어서도 헬스장 다니고 이렇게 헬스를 하면서 지금 이래 보면서 금방 만들어 지금. 근데 내 생각은 늘 그런데 이제 몸은 이제 가슴은 처지고 배는 계속 4 개월, 5 개월, 6 개월 계속 지금 5 째가 들어있는 것 같고 안 사는 거예요. 생각만 하고 있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입만 살아있는 거야 입만. 또 포럼을 하면 또 얼마나 잘해. 근데 또 남자들은 또 뭐 포럼도 못해. 이것도 안 돼.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정확해야 돼요. 그게 뭐죠? 그게 소명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신 거. 고린도전서 7장 20 절에서 23 절.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 부르심이 여러분 각자의 어떤 콜링이 될 수 있어요. 어떤 계기로 하나님을 믿게 됐고 교회 오게 됐고. 근데 그거 이전에 여러분이 태어난 것, 이 땅에 여러분 부모님을 만난 것, 여러분 가정을 이루신 것, 거기에서부터 여러분의 콜링이 시작된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위키도 봤어요. "너는 뭘 보는데 도대체?"
아직도 프리즌 브레이크 보나. 위키드 보면은 위키드가 말하는 내용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태어난 그대로를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태어난 그대로를 인정 안 해 주고 편견으로 보니까 그 상처가 결국에는 마녀를 만드는 거고 나랑 다르다 하는 그 관념 때문에 마녀 사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그 영화의 핵심이거든요. 그렇다면은 하나님 나를 불렀다라는 이 소명 우리는 단순히 그냥 무조건 뭐 주의 길을 가고 신학 아니에요 그거는. 신학 가고 그 사람은 극소수예요 그냥. '이 인간은 진짜 세상에 두면은 진짜 안 되겠다.' 싶은 꼴통 같은 인간들만 하나님서 모아서 이렇게 하시는 거고 여러분 같이 정상 엘리트들은 여러분의 길을 가야 돼요. 내가 우리 가정에 요 모양 요 꼴로 태어났고 지금 이렇게 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다니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린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특별한 걸 생각합니다. 특별하게 뭔가를 깨닫고 뭔가를 해야 되고 그런 경우 잘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이 영 억길로 가면 이제 그때 한 대 쳐맞는 거지. 그럼 그때만 우리는 자꾸 소명으로 깨닫는 거야. '하나님께서 쳤다.' 설교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쳐맞기 전에 오세요."라는 거예요. 많이 맞은 사람만 웃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내 계획, 내 수준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여러분이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명을 삶에서 잘 못 본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목사가 설교를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 우린 너무 너무 전도 막 너무 막 이것만 얘기했거든. 그거 안 하면 약간 죄 짓는 것 같은 거야.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알아야지 정체성이 뭔지 알아야지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 거 아닙니까? 맞죠?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이 뭐냐면 전도자의 삶인 거예요. 우리는 정체성도 희미한데 어떤 삶만 구체적으로 이걸 너무 훈련시키니까 내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자꾸 뭔가를 하니까 계속 힘이 빠지는 거예요 이게. 포도주 계속 떨어지는 거야 포도주가. 맨날 현장 가면 바닥이야. 주일날 와서 포도주 조금 담고 현장 가면 또 한 이틀 지나면 다 떨어지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혼인 잔치처럼 즐거워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플랫폼이에요. 그게 전도자예요. 우린 너무 사명 의식이 너무 투철해 막. 그거 좀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 사명 그거 없어도 돼. 여러분 지금 그냥 이렇게 학교 잘 다니고 직장 열심히 다니고 피부 관리 잘하고 운동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돈 잘 벌고 자격 따고 결혼하고 그게 다 어려운 거가? 근데 왜 난 그게 안 됩니까? 여러분 안 되는 우리 뭐 안 되는 이유입니다. 글자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이거 결론이 나오지만 그릇 준비예요. 아 왜 나도 운전이 잘 안 되지. 계속해서 경험을 쌓아야지 운전 느는 겁니다. 맞죠? 저는 이렇게 저축이 잘 안 됩니다. 소비 습관을 줄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요 3 번에 에베소서 3장 18 절에서 19 절. 내가 안 되더라도 여러분 18 절은 뭐라고 써 있냐면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곳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 내 것으로 항아리에 떨어진 포도주를 빡빡 끓는다고 나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로 채우란 얘기예요. 믿음으로 채우고 예배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란 얘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왜 안 될까?' 그래서 준비 안 됐구나. 근데
우리가 좀 안 되고 이렇게 그러면 좀 기분 나쁘잖아요. 존심 상하고 막 자책감 있고 막 죄책감도 여러분 그거 다 버리세요. 그거 쓸데없는 것들이거든. 우리 인생의 경륜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할 때 시작됩니다. '아 이게 인생이구나. 아 이게 복음이구나.' 여러분 복음은 예수와 그리스도 뭐 왕왕왕 그걸 아는 게 복음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빠지면은 뭐가 남냐? 내 것만 남거든. 내 걸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뜻, 내 계획대로 안 살아져. 여러분 젊을 때야 그래도 뭐 새로운 계획을 사고 세우고 막 스타벅스 도장 찍어 갖고 이렇게 막 다이어리 사면은 선물 때까지 열심히 쓰고 하잖아. 근데 그게 30 넘고 40 넘으면 그것도 안 해 나중에는. 왜? 늘 그래 왔기 때문에 늘 안 되기 때문에 '아유 뭐 어차피 안 될 건데 뭐.' 여러분 어차피 3월 달까지만 쓸 거니까 그냥 줘 주세요. 내 뜻대로 올해가 잘 이루어졌는지 여러분 점검하시고 두 번째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올 한 해 응답됐습니까? 그걸 알아차리는 걸 사명이라고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7장 24 절.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여러분 핵심이 뭐냐? 우리는 뭘 하는 게 사명이라 생각하지만 함께 거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 학업에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낄 틈이 없어. 왜? 내 옆에 친구가 늘 있거든. 여러분 그 친구랑 몇 년간은 잠 두고 봅시다. 카운트나 해 보세요. 이익 돈 문제 생기면 다 떠나가요, 여러분. 여러분 친한 친구들 다 그냥 오징어 게임에 같이 하는 멤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5 절에서 17절 베드로가 예수님 배신하고 다시 배운 게 도둑질인데 다시 배 타러 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이라고 물어봅니까?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아니죠. "네가 날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아십니다. 이전 같으면 베드로가 내가 주님 수석 제자고 내가 1 번이고 내가 주님 옆에서 막 늘 이랬잖아요. 예수님이 왜 죽습니까? 막 예수님 멱살 잡고 이런 사람이 베드로예요. 근데 내 꼴로 살아온 만큼 결국 안 되는 거예요. 항아리 포도주 없는데 그냥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빈수레가 요란하듯이.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이거든요. 문제 없을 땐 다 복음이야. 근데 문제 오면 여러분 그때부터 진짜 복음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름에 산을 보세요. 얼마나 푸르러요. 꽃도 많고 풀도 많고 나무도 무성합니까? 근데 겨울이 되면은 소나무와 잣나무만 남아요. 이 소나무와 잣나무만이 상록수구나. 인생의 겨울이 오면은 교회의 겨울이 오면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경제의 겨울이 오면은 진짜가 남습니다. '내가 여름에 한낮 한철 지나가는 풀떼기에 불과하구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겸손이 뭐냐? '아우 하나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높으심을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가 아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직장 다니는데 들어가기 전에는 이것만 더 가면 다 끝날 것 같은데 여러분 직장 막상 들어가서 일해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200만 원 버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안 그래요? 늘 때려치우고 싶잖아. 300만 원 벌긴 더 어렵고 여러분 500만 원 벌긴 더 어려워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더 중요한 건 뭐냐? 18절에 네게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 이게 뭐냐? 성령 인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고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로 내가 이 학교에 이 직장에 나를 보내셨구나. 그러면 우리 인생은 성령 인도받는 인생이란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은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아까 1번 얘기했듯이 난 올해 내 뜻대로 잘 됐는데요. 둘 중 하나입니다. 완전 마귀에게 잡히는 사람이거나 완전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거나. 성령 인도 받는 사람, 반대로 이렇게 악령 인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무당이거든요. 여러분 무당은 진짜 불쌍해요. 여러분 기도 안 해도 성령님 안 무락하잖아요. 근데 무당들은 기도 안 하면 맨날 귀신이 계속 아프게 해요. 잠 안 잡니다. 무당들은 밤에 잘 때도 이렇게 귀신이랑 이야기해요. 꽃 피면은 귀신이 "야 나가자." 온데로 꽃놀이 다녀야 돼요. 부부관계 귀신이 정말 싫어요. 자녀들 귀신이 질투합니다. 그래서 무당들 보면은 남편하고 부인하고 관계가 안 좋고 자녀들도 늘 탈선을 해요. 제가 이거는 경험한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캠프 하러 이래 무당집 갔는데 저 뭐 맞추는데 다 틀려요. 그러니까 내가 확인할 수 없는 이야기 많은 거야.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2명이었다. 뭐 이런 거. 할아버지 옛날에 돌아가셨는데 할머니가 3명인지 4명인지 몰라 나는. 그런 얘기 하잖아. 나중에 어떤 얘기 하냐면 자식 때문에 힘들다 하는 거 갑자기. 그래 애들이 집을 나간다 하고 뭐 돈이 자꾸 새 나간다. 거의 다 그래요. 왜 그러냐? 이게 악령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마귀는 뭘 하냐? 쓰고 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우리 13장 잘 알잖아요. 13장 6절에서 8절 보면은 그리고 16장 마술사, 귀신 들린 사람, 서기관, 총독 이런 사람은 다 악령 들린 귀신 들린 무당 말 듣고 살아요. 그 무당은 뭐냐? 귀신의 목적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게 해서 혼돈과 공허 가운데 흑암의 인생을 살게 하는 게 이게 귀신의 목적이에요, 이게. 세 번째,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왜 내 계획대로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될까? 내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완전 달랐고 내 계획이 완전 틀어졌는데 지금 이 틀어진 것들이 하나님 뜻이구나. 요 깨달아진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세상과 안 맞는 거야. 그래서 불신자 내 친구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내가 세상 것들하고 그 물욕, 탐욕으로 이렇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내 친구 불신자들은 잘 되는데 나는 안 돼. 내 친구는 비트코인 대박 나고 내 친구는 도박에서 대박 나는데 나는 안 돼. 왜 그러냐? 나는 하나님 거예요. 걔들은 이 마귀 거고 악령이고. 그 현장을 보여준 건 살려라고 보여줬는데 살려라고 보여주고 살려라고 붙였는데 그게 빠져들고 있네. 그러니까 망하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도박용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투기 투자용이 아니에요. 세상과 구분됐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법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법도 여러분 어기면 안 됩니다. 불법을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자녀답게
이래 동네 양아치들 깡패 조폭들 보면은 이제 애들 어리잖아. MG 조폭하면서 요새 그 막 그림 그려서 이렇게 걔들 싸움 잘합니까? 싸움 못 해요. 진짜 싸움 잘하고 힘센 사람들은 혼자 다닙니다. 왜? 자기 자신을 혼자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자기를 못 지키는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뭉쳐 있어요. 근데 얘들은 그렇게 마음이 여리고 착한데도 얼마나 깡패답습니까? 얼마나 조폭다워요. 탁 맞죠? 아 어디 가면 제가 택시 타는 택시 기사가 가더라고요. 조폭들이 택시 타면 택시비를 안 낸대요. 반야월 어린 놈이 말도 짧아. 반야월 그럼 반야월 간대요. 됐어. 세워. 선대요. 그러면 그냥 간대요. 택시비 이러면 문을 쾅 닫는데. 쫄아서 못 받는. 얼마나 깡패답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사망 권세를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는데 얼마나 쫄보로 살아가요. 안 그래요? 찌질하고 막 뒤에서 막 욕하고 막 몰래 데스노트 만들어가 막 김삼년 쓰고 막. 여러분 자녀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계획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 계획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그렇잖아. 하나님 지금 내가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어디로 갈까요? 하는데 강단 말씀에서 갈대아우를 떠나라. 그래 맞다 그래. 대구를 떠야 되겠다. 이런 거 말고 그건 그냥 소 뒷걸음치다가 얻어 걸리는 건데 자꾸 우리는 그런 걸 언약으로 잡는데 여러분 이사 그냥 가고 싶은데 가고 싼 데 가면 돼요. 돈 없으면 싼 데고 돈 많으면 좋은 데 가고. 하나님 계획이 뭐냐? 우리 안에 신비주의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신비 물론 하나님 신비입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요. 현실 속에서 여러분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납니까? 요즘 뉴욕에서 UFO가 많이 나온다는데 그게 신비입니까? 여러분 UFO 어떻게 생각해요? 있습니까 진짜? 이게 외계에서 오는 거냐? 아니면 지구 어딘가에서 나타나는 거냐? 저는 여기에 굉장히 의문이 많았어요. 그래 늘 옛날에 목사님들이나 집에 여호와의 증인들 전도하러 오면은 그분들 "야 공룡은 어디 있어요? UFO 뭐예요?" 물어봤는데 지금 제가 제 나름대로 내는 답이 뭐냐? 여러분 마귀가 뭔 짓을 못 합니까? 안 그래요? 그 UFO 그거 하나 못 하겠나 마귀가. 됐죠? 답이 안 돼요? 내 혼자 명쾌하나? 예. 뭐든지 합니다 여러분. 죽은 아버지가 마귀로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 할아버지가 막 나와서 막 미래도 맞추고 하는데 마귀가 그거 못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계획을 얘기하면서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 계획대로 내가 이렇게 살면은 요거 해줄 거죠라는 대가 이게 보상 심리가 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보상 심리 있는 만큼 절대로 응답 안 됩니다. 그게 보상 심리를 갖고 하나님을 신비주의 종교로 수단 삼는 내 신앙의 대가예요. 내가 대가를 바라는 만큼 무응답인 대가가 돌아옵니다. 아니 오히려 반대의 일이 일어나요. 야 이렇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기대하고 막 내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오늘 우리 누구 자매한테 고백하면 얘가 너무 좋아.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진짜. 여러분의 고백 공격이 누군가에게는 그 지옥 같은 오징어 게임 같은 인생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뜻을 어거지로 하나님 계획으로 묶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 계획이 뭐냐?
내 달란트가 내 달란트대로 제대로 쓰이는 게 한 계획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용도 변경하지 말라는 얘기야, 용도 변경을 스스로. 보면 되는데 자꾸 내가 이렇게 올라가서 앉으려고 하니까 이게 얘가 못 버티잖아. 넘어지잖아. 나는 얘가 내야. 나는 저 장의자가 되고 싶어. 근데 사람들은 자꾸 나를 이거 분필 놓고 안에 패드 놓고 성경책 놓고 보면대로 써. 내가 보는 건 장의자밖에 없어. 그게 얘 시선에는 얘가 최고야. 얘밖에 없어. 그게 기준이 의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보면대인데. 여러분 남을 보지 말고 나를 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에요, 이게. 내가 누군지 답이 날 때 내가 잘못된 인생을 살았구나. 내가 지금 헛다리진 내 인생을 매년마다 계획 세우고 하나님이 또 계획하면서 내 인생의 대가를 바라고 사는 종교 생활이었구나. 그걸 알 때 내가 진짜 제대로 된 답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 만난 그리스도를 내가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달란트입니다. 저 달란트 잘 모르겠는데요. 달란트를 내가 정의해 줄게요. 우리는 자꾸 뭐 어떤 드러나는 기능 뭐 이런 것 같은데 여러분 드러나는 기능의 달란트는 그거는 밥 먹고 살기 어려운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생긴 대로 사는 게 달란트입니다. 쉽죠? 저는 착해요. 네 착한 게 달란트야. 저는 뭐 좀 신질적이고 뭐 날카롭고 비판적이고 그 날카로운 게 너 달란트야. 그런 유에 맞는 업종과 전공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거 하라고 너 대학교 보낸 거 아이가. 그래 제대로 가라고 직장 가서 또 바꾸는 거 아니가. 여러분 뭐 전공 살리는 사람 3%도 안 되잖아요. 달란트는 뭐다? 내 생긴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을 기능화, 전문화시키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20대는. 그래야지만 요 달란트가 나중에 돈으로 환산되는 거잖아. 그게 여러분 몸값이 되는 거예요. 야, 공무원이 좋은데 연금도 나오고 보너스도 나오고 안정적이고. 여러분 그건 다 알지. 근데 공무원 하면서 버는 돈이 목적과 목표가 되면 안 돼요. 공무원의 업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엉덩이가 무겁고 어떤 사무력이나 행정력이 좋은 사람이 해야지 맞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고 일을 크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수습 많은 사람이 있고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무조건 어지르는 사람이 다 달라요. 여러분의 성격을 빨리 파악하시고 모르겠으면 계속 친구들이나 가족들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뭘 하면 좋을 것 같으냐 물어보세요. 그러면 얘기할 거면 넌 좀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여러분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달란트는 어디서 찾는다고 했어요? 기도 속에서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를 안 하면은 우리 자꾸 이거 성공한 사람들 뭐 인스타 보면 맨날 성공한 여자들 나와가 수영복 입고 맨날 호텔 가서 수영하고 뭐 가방 이거 들고 막 내 인스타 해킹한 그 미친년 그거 부업 맨날 여러분 왜 탈퇴 안 해? 그거 팔로 끊어요 그거. 인스타 인마들도 진짜 무책임한 게 해킹 내가 메일 보냈어. 해결 안 해줘. 한글로 써서 보내서 그랬나? 근데 영어로 해서 보냈는데 해결 안 해줘. 자꾸 세상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내 꿈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고자 하는지 나를 어떤 인간으로 만들어졌는지 그 소명과 사명이 깨달아질 때 이게 달란트가 발견되면서 시너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거 모르면 여러분 40, 50, 60대도 계속 직장 바꾸고 이건가 저건가 맨날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네 번째로 목사님 저는 왜 안 됩니까? 저는 뭐 교회 와도 안 되고 뭐 기도도 안 되고 뭐 해도 안 되고 저는 다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아, 안 된다 하는 사람들 보면 안 부르짖어요. 안 하니까 안 되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 응답이 뭐냐? 최고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기도. 아, 내가 바라는 응답이 이게 내 기준이었구나. 그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였구나. 근데 이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의 실상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에요. 야, 나도 저래 되면 좋겠다. 그건 거예요, 이게. 그게 내 게 아닌 거야. 우리가 누가 간증했는 얘기 듣잖아요. 누가 전도했고 막 응답이 일어났고 막 돈 생기고 이런 거 들으면 '아, 나도 저렇게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드는데 그 이유는 뭐냐? 그 사람이 누렸던 그 응답이 받고 싶은 거고 그 사람처럼 나도 앞에 나와서 사람들 앞에들이 자랑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연예인들이 상 타면서 하는 게 영광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거. 내 삶에서 함께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 남들 앞에서 그게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진짜 나를 통해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듣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러려고 하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뭐냐?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도를 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힘이에요. 기다림의 힘. 우리 못 기다리잖아. 맞죠? 그 말은 뭐냐?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증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내가 그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을 못 기다리는데 믿음이 없는 거지. 그래도 그 응답 안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믿음은 초강속이야 그냥. 한번 쑥쑥하고 끝이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 준다고 얘기를 안 했어. 근데 아브라함은 준다 했으니까 왜 안 생기지? 왜 안 생기지? 이 부인이 너무 늙었나? 그래서 조 종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 젊은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아기를 낳았는데 누구죠? 이스마엘이잖아. 이 이스마엘을 불신앙으로 놓은 이스마엘이 지금까지 세상을 힘들게 하잖아요, 이게. 그 아브라함의 그거 못 기다린 그 믿음 없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재앙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링컨이 이런 얘기했어요. "사람은 마음먹은 만큼만 행복해진다." 링컨이 어떤 사람입니까? 청와대를 청와대가 아니지. 백악관을 기도실로 바꾼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과 응답들 이걸 누린 만큼 그게 다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흑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켰잖아. 여러분 그게 백인이 할 수 있는 생각입니까? 아니에요.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런 멋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제 링컨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살고 있습니까? 그게 응답돼요. 못마땅하고 부조리하고 힘들고 막 그거 있으면은 물론 그런 것들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는데 내가 거기서 함몰돼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복음 가진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멋있게 만들어 갈까? 여러분 거기에 비전을 가져야 돼요. 결론.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나의 준비. 새로운 시작을 위한 나의 준비.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여러분 적용해야 돼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예수님이 결혼식장에 왔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결혼식장에 왔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예수님에게 줄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맞이할 수 있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 나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어요. 훈련 잘 받았고, 전도 많이 했고, 뭐 사역 많이 했고. 근데 주님이 원하는 건 그 포도주 아니거든요.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내 속에 물이 포도주로 변할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믿음을 점검하세요. 빈 항아리는 무엇을 뜻합니까? 믿음 없는 나의 신앙인 거예요. 빈 항아리는 뭐냐? 말씀 없는 나의 마음이야. 빈 항아리는 뭡니까? 그렇게 말씀으로 내 속을 채우려고 해도 세상 분위기, 파티, 노는 거, 거기 세상 흐름에 취해서 진짜 채워야 될 나를 보지 못했다는 거. 하나님, 결국 내가 이 믿음으로 살지 못했군요. 그래서 지금 내 안에 빈 항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채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빈 항아리 같았던 나의 2024년도를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연이 없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복음 없는, 복음 있지. 복음 있는데 진짜 실상을 누리지 못한 허상으로 살고 복음 인책했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 떠난 여러분이 복음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구나. 여러분 24년 지나갔습니다. 자, 올 한 해 여러분의 안 될 것, 뜻대로 될 것 안 될 것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말씀을 통해서 새로 시작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올 한 해는 내 진짜 빠그러졌습니다. 내 인생 이번 생 걸렸습니다. 아닙니다. 다시 시작하라고 하나님이 365일이라는 1년의 기준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25년도에는 진짜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진짜 응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응답이 뭐겠어요? 우리가 뭘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내가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아시겠죠? 아, 내가 응답이구나. 내가 누군가에게 포도주가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자꾸 없는 거 자꾸 끌고 먹고 빌리려고 하지 말고 내가 누군가에게 목마른 사람에게 포도주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초대된 사람들,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포도주가 나예요. 왜? 내 안이 그리스도 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포도주가 늘 넘치는 24년도 25년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복음으로 올해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은혜 더해 주시고, 복음으로 우리 인생이 정리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고, 나의 강한 기준이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말씀 잡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